오늘의 말씀 제목은 내 삶의 앞에 두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오후 예배 설교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미가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기원전 8세기경에 활동했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요담과 아하스와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사역했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당시의 남유다의 사회는 이러합니다. 불의의 거짓이 넘쳐나고 우상 숭배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인신매매, 사기꾼들로 가득 찬 이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때 올바르게 이끌고 나아가야 할 지도자들마저도 제약에 깊이 빠져 있는 이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는 남유다의 제약을 낱낱이 드러내며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당시 제사장들은 그 지도자들은 진정한 회개를 외면한 채 많은 제물만 드리기만 하면은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며 착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풍조를 비꼬듯이 세 가지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년 된 송아지를 번제로 드리면 될까?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광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을 기뻐하실까? 내 맏아들을 내 몸의 열매를 제물로 드려야 할까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일은 가나안 우상 숭배의 풍습이었습니다. 실제로 미가 시대의 아하스 왕은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식을 불태워서 몰래 신에게 바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미가는 아하스 왕을 비롯한 이 백성들에게 자녀를 제물로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님을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극단적이고 외형적인 이 제사들의 모습이 아니라 진신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을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외형적인 제사보다 실천적인 삶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오직이라는 단어에 조금 더 눈여겨보게 되면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나가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앞에 두다, 입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세 가지의 우리의 삶의 가장 앞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앞에 자리에서 이 세 가지의 삶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 번 더 입증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삶의 앞에 두어야 할 이 세 가지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의 삶에 두어야 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을 오직 정의로 행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제사가 아니라 정의를 행하는 삶이다.
이 여기서 정의라는 것은 단순히 법과 제도를 지키는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고 그분의 뜻을 우리의 삶과 사회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요구되는 삶의 태도가 될 것입니다. 정의롭게 사는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들을 다하게 되며 동시에 다른 이들의 권리까지도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게 되고 그들이 눈물을 멈출 수 있도록 힘을 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이 시대를 다시 보면 남유다는 달랐습니다. 지도자들의 권세를 정의롭게 사용하기는커녕 자기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더욱더 착취하기도 하였고 판사들은 뇌물을 받아서 불이한 판결들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마저 거짓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들의 이익을 더욱더 추구해 온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얼굴을 가리시리라.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 역시 동일한 외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즉 여기서 정의는 순간적인 행위가 아니라 강물처럼 멈추지 않고 흘러야 할 우리의 일상 가운데 공동체의 삶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개인적인 신앙을 너무나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사회 속에서는 정의를 실천하는 것에는 소홀히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삶으로는 이어지지 않으니 오늘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신뢰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히틀러 치하의 독일 교회도 이와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교회가 권력에 굴복해서 나치의 선전 도구가 되었을 때 티블리 본 헤퍼의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헌신이 없는 구원, 정의가 없는 믿음, 제자도가 없는 기독교, 하나님의 법 없이는 은혜는 값싼 은혜이며 참된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를 행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미국의 팀 켈러 목사도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더 중시하고 정의를 부수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은혜는 정의를 결코 분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그 정의를 실천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부산진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은혜는 반드시 삶의 열매로 이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곧 정의를 실천하는 삶일 것입니다. 정직하게 말하고 성실하게 일하며 약한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 일터, 교회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정의를 물 흐르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고 세상은 교회를 다시 신뢰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산진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삶의 자리에서 정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추구하고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앞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 삶에 두어야 할 것은 인자를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만이 아닙니다. 이웃을 향한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삶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은혜, 긍휼과 자비를 포함한 풍성한 단어로 많이 쓰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베푸시는 사랑을 나타내는 그 말이지만 동시에 인간에게 적용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삶을 뜻하기도 합니다. 곧 헤세드의 삶이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며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며 그것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베푸는 사랑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내 안에 헤세드가 있는가? 내 삶 속에 이 사랑을 얼마나 많이 드러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한번 심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는 많은 문제의 근본적인 이 해결책도 바로 헤세드의 실천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제사만 드리면 의무를 다했다라는 착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는 기쁘게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바로 이웃을 향한 사랑과 나눔의 삶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히브리서도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산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 세상은 사랑이 식어가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도 이웃 간의 사랑도 공동체의 사랑도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계속해서 실천할 때에는 그 사랑이 세상을 치유되는 그런 능력으로 변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삶의 자리에서 작은 실천과 섬김으로써 조금씩 시작할 때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삶 앞에 두어야 할 세 번째는 겸손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입니다. 본문에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to walk humbly with your God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해서 번역하게 되면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히 동행한다라는 이 말은 곧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걷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와 혹시 함께 걸을 때 내 마음대로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디로 가는지 살피고 보조를 맞추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 뜻을 앞서 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뜻과 발걸음을 주의 깊게 맞추어 걸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람으로 기록된 인물이 두 명이 있는데 그 인물은 바로 에녹과 노아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나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다라는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그 말씀에 동의하고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중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예배드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다른 데 있거나 그 중심이 아직 자리 잡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와도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은 바로 무엇이냐면 겸손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학자이자 그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첫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교만은 사탄의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십니다. 반대로 교만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에녹이 겸손이 없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었듯이 노아도 겸손함 없이 방주를 지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이 모든 사람은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자들입니다. 다윗 역시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정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분명 이것들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노력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건가에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이 세 가지, 정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삶을 동행하는 것, 내 삶의 가장 앞에 자리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사보다 삶을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가운데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이 말씀들을 더욱더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